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1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1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살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시원하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 생물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하늘을 날 수 없는데 반해 새들은 날개를 치며 하늘 높이 날아다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은 특별히 힘이 강하고 날개를 완전히 펼칠 수 있는 독수리를 굉장히 강한 새, 또 하나님께로 날아오르는 새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사야 40장 본문에 보면 독수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게 느끼는 성경의 독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수리가 언제나 좋게만 등장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음식, 못 먹을 음식을 나누어서 이야기하실 때 독수리는 못 먹을 음식에 들어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독수리가 무서운 짐승,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진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독수리는 사체, 죽은 동물의 그 사체를 먹이로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동물의 그 몸과 그 모든 부분들을 먹는 새라니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스라엘을 해치러 오는 적군을 나타내실 때도 이 독수리 이야기를 가끔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수리에 대해서 두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주 강하고 하나님께로 날아오르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새, 이런 느낌도 가지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먹는 새, 또 우리를 치러 오는 적군을 상징하는 새,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독수리라는 새를 하나님께 보호받는 이스라엘,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는 이상하다. 성경에는 독수리가 부정한 새로도 나오고 이스라엘의 적군으로도 등장을 하는데 이 독수리가 이렇게 좋기만 한 새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든 생각을 일단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사야 말씀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으로만 독수리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이사야의 본문을 살펴봅니다. 이사야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또 유다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져서 힘들고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이사야 시대쯤 되어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린 후였고 남유다 왕국만 힘겹게 외부 세력과 또 적들과 싸우면서 간신히 나라를 이어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 그리고 유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들을 섬기며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사람들은 다 남 탓을 하잖아요. 또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은 일이 잘 안 풀리고 힘겨울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러시나 그런 원망을 많이 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그랬고 또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지요. 마찬가지로 이사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짐들을 주시는가 이런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억울한 일을 들어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거 아니냐 이렇게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 백성의 모든 어려운 형편을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어서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강건한 사람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가장 강한 젊은 남자라도 걸어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 피곤하고 자빠지고 쓰러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은 결코 피곤하지 아니하고 어렵지 아니하고 아무리 힘겹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간다고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그때 등장하는 동물이 새가 바로 독수리입니다. 독수리처럼 하나님께로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설교의 테마로 잡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께서 대충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바로 독수리입니다. 설교의 제목 자체도 독수리 가치입니다. 그러면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나눠볼게요. 독수리라는 새는 여러 새들 중에서도 가장 큰 종류입니다. 날개를 이렇게 펼치면은 다 자란 독수리의 경우에는 성인 남성의 키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거의 한 3m 정도 되기 때문에 날개를 펼치고 높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다 와 멋있다 혹은 굉장히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해요. 이 독수리는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과학적으로는 확인된 바는 없지만은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전설이냐 하면은 독수리가 20해를 살아서 이제 태어난 지 20년, 20살이 되면은 아무도 못 보는 깊은 동굴 안으로 혼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동굴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는가? 그 전에 있었던 자기의 털을 부리로 다 뽑는다고 해요. 갑자기 무슨 털을 뽑나? 독수리도 왁싱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맞습니다. 독수리 왁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털을 다 뽑고 난 후에 완전히 한 올 한 올 새 털이 돋아날 때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독수리 부리도 다듬는다고 해요. 20년 동안 썼으니까 부리가 무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날카로운 바위에다가 부리를 날카롭게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새 털이 다 돋아나서 젊게 되고 또 부리를 다듬어서 날카롭게 되면 그제야 동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동굴에서 나온 20년 된 독수리는 20년 써서 헌 몸이 절대 아닌 거죠. 완전히 탈바꿈을 하고 다시 젊어지고 날카로워지고 힘이 세져서 재탄생돼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과학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독수리가 해가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또 남들이 보기에 남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점점 젊어져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독수리는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보기에 점점 더 젊어지는 그런 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독수리같이라는 상징이 나왔나 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독수리 같은 힘과 능력을 그리고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에서 또한 독수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청춘의 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시편 103편 5절 말씀에 보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춘, 또 청춘이 아니라도 우리의 중년, 우리의 노년을 독수리가 점점 힘이 강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르는 그 능력을 갖추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수리에 대해 전해오는 이번에는 진짜 과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해를 제대로 못 쳐다보죠. 여러분께서 마음을 먹고 나는 태양을 한번 완벽하게 쳐다보리라 하고 똑바로 쳐다봐 보십시오. 눈이 부셔서 볼 수도 없거니와 혹시 아주 애를 써서 간신히 본다 해도 나중에는 눈에 큰 병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다르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우리에게 없는, 그리고 이 세상의 웬만한 새들에게는 없는 아주 특별한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치가 무엇일까요? 눈에 아주 엷은 막이 있어서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날아가도 하나도 눈이 부시지 않다는 거예요. 부럽죠? 왜 우리에게는 그런 막이 없을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활짝 펴고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날아 올라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 태양을 향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에게 이런 특별한 좋은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태양을 향해 독수리가 날아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독수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가 위의 태양 되신 하나님을 향해 날아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독수리 같은 그런 특별한 필름이 없고 필터가 없는데 어떻게 위의 태양 되신 하나님을 향해 올라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 질문이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장치를 또한 주셨습니다. 위의 태양 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두 눈으로 감히 바라볼 수 없는, 똑바로 볼 수 없는 하나님, 그 대선지자, 모든 주님의 선지자들조차도 모습을 바로 볼 수 없었던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똑바로 볼 수 있을지 그 특별한 장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독수리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똑바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그 막이 우리의 눈에 씌워지게 되었습니다. 씌워지면 보통 안 보이니까 나쁜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죠. 반대로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가 안전하게 우리의 눈을 지켜주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었는데 마지막에 끝낼 때는 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절대 말하지 않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끝을 냅니다. 아니 왜 그럽니까? 내 이름으로 내가 열심히 기도한 거를 서명을 하고 사인을 하고 딱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연약한 죄인 또 많은 죄악을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감히 똑바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독수리의 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에게 영적인 막이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서만 우리는 의의 태양 되신 하나님께 곧바로 날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가 다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독수리가 되어 의의 태양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날아 올라가는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의 날개를 펴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올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독수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수리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결국엔 썩어 없어질 먹을 거나 찾고 돌아다니다가 그 부패하고 안 좋은 것만 먹고 살다가 그냥 이 땅에서 없어지는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는 아이고 그러고 싶죠. 그런데 세상살이가 하도 폭폭하고 눈앞에 있는 문제가 힘이 들어서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역자이자 설교자인 목사인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고 오직 기도에 전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날아가는 힘찬 영적인 독수리로 살고 싶지만은 그러나 저의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들고 챙겨야 하는 것이 많고 또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먹을 것, 입을 것, 그 모든 것이 필요한 까닭에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으나 매일매일 걱정이 되어서 땅에 뭐 먹을 거 없나 땅만 보며 사는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저도 기도를 해요. 그러니 생활 전선에서 힘겹게 뛰어다니시는 모든 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 이야기가 어렵게 느껴지실지 잘 압니다. 그래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억울한 일, 너희의 어려운 일, 너희의 고생스러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고통을 결코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의 태양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졸지 않으십니다.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지치거나 너 나한테 그만 좀 얘기해라. 나 너한테 질렸다.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주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힘을 불어 넣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젊고 아무리 강해도 결국에는 지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물을 한 며칠 못 먹으면 다 죽어갑니다. 잠을 며칠 못 자면은 다 죽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 보탬이 안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 속에서 돈만 풍성하게 있으면은 모든 걸 가진 사람처럼 행복할 것 같다 생각하지만은 돈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은 살 수가 없다고요. 또한 행복도 살 수가 없고 내가 이 많은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 이런 괴로움이 있다고들 말합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돈이나 많이 가져보고 나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허덕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물질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없다는 것,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으로 알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먹어봐야 알겠습니까? 꼭 겪어봐야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물질이나 이 세상의 성공이나 이 세상의 명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독수리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맨 처음 했던 독수리 이야기를 다시 기억해 보십시다. 독수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정결한 음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살벌했던 이유는 바로 독수리가 죽은 짐승을 먹는 새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먹을거리 중에서도 살아있는 먹이도 많이 있을 텐데 그리고 풀도 있을 텐데 하필이면 부정한 짐승의 그 사체를 먹는다.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더럽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독수리로서 살 때 하나님의 독수리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의 것만 찾아다니는 독수리로 살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형편에만 마음을 쓰느라 땅만 바라보고 땅만 내려다보고 살면 우리는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것만 찾아다니는 별로 대단하지 않은 문제가 많은 이 땅의 독수리로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늘을 바라보고 나는 이 땅에 헤매는 것과는 다른 하늘나라의 좋은 것을 구하며 살겠다고 날개를 펴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다른 것이 보일 것입니다. 바야흐로 하나님의 독수리가 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하늘 올라갈 수 있는 그 막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방패로 삼고 예수님의 이름을 소망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 세상의 젊은 사람들이 쓰러져 넘어질 때, 이 세상의 부자들이 이거는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물질 때문에 오히려 허망하여 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거둘 수 없는 좋은 것과 영원한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나는 그래도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먼저 가져보고 싶다. 그 마음이 먼저 드신다면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세상 최고의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는데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 제가 이 땅의 최하의 피조물도 하지 않는 짓, 이 땅에 굴러다니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날아 올라가게 영적인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치십니까? 이 세상 일들 때문에 너무 피곤하십니까? 나는 내가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 쇠약해지고 나이는 먹어가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서 허무하십니까? 또 날마다 건강식품을 먹어가며 강건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도무지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독수리가 되십시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독수리는 20년에 한 번씩 부리를 다듬고 털을 뽑는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는 겉사람은 늙어갈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청춘이 새롭게 되고 새로운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독수리가 부리를 날카롭게 다듬는다고 했죠.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혀가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다듬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간구하십시다. 우리의 혀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으로 온전해지지 못하고 뒷담화를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이 왜 나를 살피시지 않는가 투덜거리는 일에만 앞장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독수리가 될 수 없습니다. 썩은 음식이나 찾아다니고 땅만 바라보다가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 우리의 영혼도 썩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우리의 입과 혀를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만드십시다. 물론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떤 일에 우리의 입을 내어드리는가 이것 또한 소중하죠.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를 독수리의 부리를 어디에다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일에 우리의 혀와 입술이 온전하게 사용되고 드려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독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머리를 박고 이 세상에서 쓰다가 없어질 것만 추구하고 살면 그걸로 그냥 끝입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부정하고 더러운 우리의 쓸쓸한 마지막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가 있습니다. 의의 태양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거기에만 소망을 두고 거기만 바라보고 있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았고 너희의 억울한 사정, 너희의 힘든 문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빨리빨리 도와주시지 않고 여기서 이러고 있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겠죠.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그 주변 환경을 내가 다 해결해 준다면 너희는 거기가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거기서 살고 있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순간, 사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즐겁고 모든 일들이 기도대로 다 풀린다면 여러분과 제가 과연 하나님을 더 똑바로 바라보려고 애쓰겠습니까? 아,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하나님 알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내 소원, 나의 능력, 나의 기도빨 그런 것만 바라보면서 어쩌면 교만해지겠죠. 그러나 나의 기도와 나의 열심과 나의 힘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할 수도 있지만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구나.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야겠구나 하면서 그때 바로 믿음의 날갯짓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바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봤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빨리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살아버린 후에 마지막에야 아이고 내가 한계가 있구나 알면 마지막에라도 알면 다행이지만 그때 알아서 그건 얼마나 안타깝고 서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젊을 때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얘야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안 된다.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걸 어서 알아라. 나에게로 날아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라고 지금 당장은 우리의 소원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게 상황을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두시는 게 아닙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때에도 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셔서 오늘 하루를, 이 순간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과 이 믿음의 진실을 믿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봤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나는 너무 힘들고 하나님을 왜 믿는지 모르겠어. 이렇다면 믿음의 진실을 모르는 거죠.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지만 이 살아가는 모든 일, 내 숨쉬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결과인 것을 나는 믿어요 할 때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일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올라가서 하나님이 지금 나더러 땅만 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날갯짓을 하고 올라오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독수리가 되십시다. 하나님께로 날아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하고 좋은 것을 받고 또한 그 좋은 소식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는 하나님의 독수리가 되십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전에는 몰랐던 능력과 은사와 피곤하지 않는 그 성령의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더운 여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보아도 피서를 가보아도 이 무더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무더위를 식혀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나의 몸과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아주 시원한 얼음을 둘러서 절대 너가 무더위를 느끼지 않도록 해주마. 그러시지는 않잖아요. 이 모든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그 일들을 해주신다고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더위를 못 느끼는 그런 체질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무 문제도 없는 꽃길을 우리에게 제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가 잘난 줄 알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인 줄 알 것이고 내 기도가 천하무적인 줄 잘못 알 것입니다. 그러다가 땅만 보고 살다가 그대로 끝나고 말겠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나의 처지가 어떠한지,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같이 고통받고 있는, 어쩌면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상황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살다가 그냥 죽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먼저 믿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아직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 있다고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독수리가 되십시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날갯짓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 전달하는 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날갯짓이 멈추지 않고 의의 태양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교만한 눈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바라보는 성결하고 거룩한 믿음의 눈이 되십시다.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예배 드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독수리가 되어 하나님의 독수리가 되어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처럼 달려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귀한 선물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독수리가 의의 태양 되신 하나님을 향해 날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땅만 보고 결국엔 썩어 없어질 것만 탐하다가 그저 그렇게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이 세상의 모든 한계를 알기에 하나님을 향해 날아 올라가는 그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때로는 유다 백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슬퍼질 때가 있고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힘겨운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섭섭해질 때도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은혜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겨운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날아 올라가 마침내 가장 좋은 것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